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하신 분, 당신은 존귀하신 분.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뒤에 오신 두 분, 네 분, 언젠가 오셨던 분들인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강화도에 댕길러 오시는 분들인 거예요. 항상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주은혜 가운데서 건강하시고 마지막까지 꼬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음으로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주일, 성령을 통해 가지고 강림하니까 움츠렸던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이전에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버가라는 그곳에 가서 이제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고, 지난 시간에 마가 요한에 대해서 또 말씀했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 당시에 마가라는 집에는 부유한 가정이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강림한 그런 가정의 아들이었던 것이 마가 요한이었다. 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과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바보에 이루어 가지고 그 어려움과 고통이 심하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마가 요한이는 다시금 예루살렘이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로부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됩니다.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이는 생질간이었다 그랬어요. 전도여행을 떠날 때마다 그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를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도중에 도망간 그놈을 뭘 데리고 가느냐, 그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욱더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복음을 위해 충성다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이방인을 향하여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였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디시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 중에 비시비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마침 안식일이려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게 된 장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시비아 안디옥이라는 것은 안디옥 교 이방인의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웠던 안디옥 교회는 다른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에요. 바보라는 그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었단 말이죠.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이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과는 상반된 곳에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안디옥이라는 그런 지명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 지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는 해발 약 100m 되는 그런 고원지대를 이루고 있는 그곳이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오늘날 같은 어떤 지역이냐면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곳 알바크라는 그런 지역을 가지고 있었던 그곳에 그 지금은 폐허가 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그 장면의 모습인 겁니다. 당시에 이곳은 로마의 식민지를 기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번만이 아니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시리아 안디옥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복음 전했던 그곳. 저도 삼산동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으로 왔어요. 인천을 갈 때마다 삼산동을 이렇게 볼 때마다 내가 여기서 목회 생활을 했던 지역이구나. 이런 것이 감개무량하게 다가옵니다. 그냥 지하에서 그냥 개척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던 그 지역. 그런데 강화도로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셔서 여기서 목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도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된다. 첫 번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얼마나 그 감개무량한 그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 바울은 잊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런 감개무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도 그곳을 들러서 갔던 그런 것이 이것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것, 시리아 안디옥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은 바나바와 함께 회당에 먼저 찾아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방 땅에서 동족에 대한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 아닌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 믿기 시작했던 그 지역,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림을 시작하는 그 장면이 14절에 있는 말씀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들도 때가 되면 언제든지 예배드리는 그날이 되면 예배드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내 교회 네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피 흘려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그 교회는 내 교회인 겁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교회인 겁니다. 예배에 쳐서 시온성교회 예배당,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이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설교할 사람이 있으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예배 도중에 들어간 거예요. 예배 도중에. 그래서 회당장이 율법의 말씀, 이러한 말씀을 낭독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마침 바나바라 사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울 보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것이 능력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지금 전해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야.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만났던 사도 바울, 그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마침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바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복음 설교 말씀, 권면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예, 보면은 그들이 율법서에 대한 말씀도 이야기하는데 율법서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라는 그런 얘기는 예언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것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세기의 회당 예배는 쇠마 기도, 또 하나는 율법과 예언서 낭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쇠마 기도라는 것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쇠마라는 것이 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쇠마라는 말씀, 쇠마고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그들이 그 말씀을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이것을 손목에 기호를 삼아라. 여기에다가 그것을 써가지고 여기다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문잎방에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을 보고 잊고 이런 것이 쇠마고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손목에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쇠마고리예요. 쇠마기. 이것을 쇠마기도라 해가지고 이것을 낭독하고 하는 그것을 쇠마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서도 낭독하고 예언서도 낭독하고 쇠마기도도 이것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그 시간이야. 그 시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 회당장이 알게 되니까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것이 있으면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라. 이거니까. 그래서 이 쇠마고리 회당 시간,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 쇠마고리라는 것이 BC 164년 3년부터 이것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마카의 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다시금 그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있던 후로부터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도 회당에서 그런 예배 순서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양약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마에 붙이고 바깥에 내가 나갈 때마다 문잎방에다 그것을 기록해 놓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 당시와 요즘의 시대는 좀 다르겠죠? 여러분들에겐 성경이 다 있잖아. 그 당시는 성경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써가지고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그것을 읽고 외우고 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의 삶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예배 시간에 쇠마 기도를 드리고 율법서를 낭독하고 예언서를 낭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 당시의 예배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회당장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권면의 말씀이 있으면 이 시간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또 감격스럽습니까? 내 조국과 같은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방인들, 여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1차 전도여행에 시리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배 처음 드리는 그곳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나가서 권면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1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바울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일어나 손짓도 하며 말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하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선포하는데 너희들은 귀를 경청하고 외치는 이 소리를 들으라. 그 당시에 여러분 관습적으로 예배 드릴 때 설교하는 사람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도 그랬으니까요. 누가복음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예수님도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고 경청했다 이거예요. 그런 시절이 그 시대였는데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손짓 발짓을 하면서 설교 말씀을 했다 이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부흥 강사님들 같은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말이요,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이루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된 사울 바울이 지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손짓 발짓을 다하면서 그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에 대한 것을 그들에게 심지어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해 놓으셨다. 여러분,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이루고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됐던 그 백성들을, 노예 생활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주셨다 이거야. 노예 생활하고 있던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생활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서 빼내오신 분이 이스라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산 가운데서 죄악의 길 속에서 영원히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을 주님이 빼내주셨잖아. 구속해 주셨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도 제물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것을 믿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광경에 대한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까?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왕성에 부흥하고 성장한 나라, 이 나라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지 77년 만에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이 정확한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강화도에 살고 있는 분들은 좋은 곳이 있어.
뭐가 있어요? 대북에서 내놓은 대북 방송이 소리가 끊겼어야지. 이건 좋은 거야. 어떻게 됐든 잠을 못 자잖아. 엄청나게 들려오는 소리. 그러니까 이거가 없어졌어. 이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니까 또 이렇게 좋은 것도 있는 거야. 그러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애굽에 포로 생활했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좋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거야. 여러분이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을 나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형성되기 시작해서 강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이거야. 우리들도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18절 말씀을 다 함께 압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아멘. 빼놓으셔서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그렇게 했던 주님을 배반하고 욕되게 하고 잘못된 이 자손들이었다 이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소행을 다 참아주셨다 이거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참아주시는 거야. 아멘.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야. 여러분,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구원. 하나님이 그 자식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잘못한다고 버립니까? 요즘 시대는 악한 시대래 가지고 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부모님도 찔러 죽이는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냥 내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시대가 이렇게. 그러나 진정한 우리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소행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참아주셨다 이거야. 끝까지 참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9절 말씀을 다 함께 압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족속들이 먼저 살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하나님 줄 때도 이미 살고 있었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점점 번성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잘못 드려가지고 그 민족들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구속하고 노예 생활을 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 제사 잘못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배 잘못 드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그마한 새 하나를 그거를 쪼개지 않고 그냥 드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한테 책망하면서 너는 그렇지만 네 자손들이 남의 나라의 이국 땅에 가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 그러더니 요셉이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국무총리가 되니까 슬며시 아버지들과 함께 가서 거기서 애굽에서 살게 되잖아요. 고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요셉도 세상을 떠나고 야곱도 세상을 떠났더니 그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빼놓아 가지고 그곳에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이 사는 그곳을 다시금 빼내 놓으시고 그곳을 유산같이 준 땅이 가나안 땅이라 이거요. 거기에 일곱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다. 일곱 족속이 누구들입니까?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이것이 일곱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거야. 유산과 같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450년간 애굽에서 탈출한 후 광야 생활부터 사사시대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450년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광야를 지나 40년 광야를 지나잖아요. 그리고 사사시대 때 끝날 사사시대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450년이라는 세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 않았느냐 라고 읽고 설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범죄고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사함 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곱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곳에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감사하니까. 끊임없이 세속에 다가오는 이 세파 속에서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주게 하고 이런 것들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인생의 삶이 보람된 삶인 겁니다. 늘 감사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